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떠나시니까는 참 아쉽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너희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홀로 애를 쓰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기쁨으로 영접할 것이니, 맞이할 것이니 우리 천국에서 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지만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말하노니 이제 내가 떠나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은 떠나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누구로 사는 자 되느냐? 나와 함께 나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와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피차에 대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이쯤에서는 인사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피차에 인사해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 절대 제가 이상하게 인사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말씀에 힘입어 우리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한번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인사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서로 인사하는 거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인사하는데 뻔히 남편인 거 알고 있거든. 여기 아내인 거 알고 있고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알고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였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연장해서 말하면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떠남이 유익함은,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함은 너희 안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이건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 우리의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소아시아로, 그것이 유럽으로, 그것이 아메리카로, 또한 대한민국으로 임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시는 일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그 말구에 오시기까지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시고 참 인간이 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스스로를 부인하심으로써 그의 삶을 통하여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도 메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낮아진 것 같이 너희도 낮아져야 될 것이고 내가 섬기는 자 되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며 나는 겸손하여 어린 낙이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신자의 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에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이시고 섬김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주님은 함께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이고 예수님과 동행이라면은 그 삶은 분명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음이라. 왜?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너희가 나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삶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마귀를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그 발걸음은요 치료의 발걸음이 되고 사랑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길 못 가고 있어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게서.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게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사랑하여 서로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서로를 대하고 만날 때마다 상처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참 거긴 치료가 되더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더라. 참된 곳에 참 사람이 있고 또한 성숙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라면요 여기 오면은 치료가 돼야 돼요. 사실 상처받아 오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더라. 우리 교회는요 뭘 하더라도 정말 겸손이 넘치더라.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모일 때마다 오면은 그렇게 힘이 나네, 오면은 그렇게 능력이 생기네, 오면은 사랑이 넘치네,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목사님 그래요 나도 그런 거 정말 원하고 주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는 분들은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유 그러니까 자꾸 이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나네. 나에게 맨날 상처만 주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면은 아우 주여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남한테 그 축복을 자꾸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축복을 주는 자가 되세요. 권세를 나눠주세요.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점 일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라면은 저는 이 말씀 믿어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그냥 저에게 오는 영혼마다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목사가요, 다른 건 난 몰라도 하나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목사님의 그 오금 한마디만 들어도 자기는 위로가 된대. 오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분이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마디만 들어도 참 기쁘대. 여러분, 그 말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요? 밝은 빛이라 했으니까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어둠의 권세가 앞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정말로 그 어두움이 광명이 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꾸 없다 마르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둡냐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 어두운 곳에 내가 가면은 그것이 밝은 빛이 되는 것은 성경에 약속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외부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내부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큰 일이란 것은요, 이게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이 싸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싸움인 걸 알 수 있냐면은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흐르면서도 기도하신 게 뭐예요? 내게 있는 이 잔을 나로 하여금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싸움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큰 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건 어떤 싸움이건 제일 큰 적은 어딘지 아세요? 예? 몰랐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 가장 큰 원수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있어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여러분도 그냥 웃으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뜻은 알겠어요. 할머니가 그랬대죠. 두자가 뭐냐? 그러니까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내자. 이게 천생 배필이거든요. 퀴즈인데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원수는 집안에 있고 더 큰 원수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사실은 외부적이고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이 메시지의 분명한 뜻은 너가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가 너를 승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고백한다 하여도 그 일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죄수 중에 죄인인 것을,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게 누구와의 싸움인 줄 아십니까?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을 외면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된 소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게 같은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쳤던 사도 요한은요, 기꺼이 주님의 길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겠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감옥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가장 분명한 증인과 증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즐거이 그 길을 가는, 그게 주님 걸어가는 길이에요. 10년 전의 기도,
이 무지렁이 같은 이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렁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이 지렁이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근데 어쩌면 놀라웠게도 10년 후에 오늘도 기도하는 게 똑같아. 이 무지렁이 같은 10년 지나면 좀 그만해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년 전에 무지렁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일꾼되고 역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맨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 맞아요. 기도 가운데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그와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누구보다도 저기 김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아니면 박 집사님의 삶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회개하여 열심을 다하여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 십자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게 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내 인생의 내 삶을 통하여 내 발걸음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심이라. 나의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은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내 삶과 내 인생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엔 순종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 생활은 울리는 갱가리와 같고, 조금 더 말하면은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반드시 약속하건대 내가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현재 완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나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너희가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은 그 무게가, 그 믿음의 무게가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된대. 내가 직장을 구하면 직장이 되고, 내가 대학을 간절히 소망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 들어주잖아요. 제 고3 때 이 말씀 믿고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 약속대의 이 말씀이라면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지 내게 구한다는 이 뜻은 그 앞에 있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란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은 그 길에 힘이 딸릴 수 있잖아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가는 그 어떤 거룩한 결심이 있잖아요. 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의 길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섬기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거 기도로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무엇을 얻겠다, 내가 취하겠다, 내가 넉넉해지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는요 그 제목 자체가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인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는 게 기도의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망과 내 욕심과 열망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는 세 복음서와는 다른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요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후에 40년 후에나 기록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네, 감사. 우리가 믿으면 살겠네, 감사. 그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40년 동안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져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소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여도 여러분 욕심대로 기도하고요, 내 뜻대로 기도하고요, 믿음 생활해도 그저 내가 복받겠다고 기도하는 그 삶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만연하게 되었어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뒷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는 무엇이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면은 내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우리의 기도는요 무게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기도해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가면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은 산에 꼭 뭐가 있어요? 멋있는 고찰, 그 절이 쫙 있어요. 여러분 그 산에 가서 그 절이 있는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김동인 목사가
야, 보니까 참 멋있는 절이 있어.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고민해야 돼요? 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는 연등이요, 온 절에 가득 찬 거예요. 이 등 있잖아요, 연꽃 등. 보니까는 뭐 초파일이라 해가지고 뭐 석가탄신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 절에 다 연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로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내린 결론은 딱 하나야. 어쩌면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몰라. 다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남편 직장 확실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자기 욕심대로 다 욕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사람들은 또 탑을 또 열심히 돌더라고. 세상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 그 후에 만들었던 헤롯 왕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무너뜨리는데 한쪽 벽만 세워놔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너희는 이 벽을 보면서 로마의 위대함을 알지니라. 너희가 반항하거나 반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무너지리니, 일부러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거기다가 하나 남겨놓은 건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뭐 하나 했더니 거기다가 그 틈 사이에다가 종이 쪽지를 하나씩 다 껴놓는단 말이죠. 뭔가 했더니 거기 또 막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무등을 타거나 아니면 어깨를 짚고도 온 가족이 다 그저 애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그거 앵벌이지 뭐예요. 애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더 높은 곳에 한번 끼워넣으면은, 제가 가서 그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똑같아요. 자녀 성공, 사업 성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했던 기도는 결코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는 능력 없사오나 주님의 명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한다면서요. 그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생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일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것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나를 부인해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 임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향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일들인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거하시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가 정말로 일확천금같이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악행과 나의 부정한 것과 나의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 내 삶을 통하여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한 생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이 성령님의 임재가 간절히 소망했던 교회의 현실은 육신적인 탐욕에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을 너는 예언 받았니? 난 방언 받았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현실이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런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은 방언한다 그러고 체험한다 그러고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요.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과 그 체험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뜻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왜 오셨느냐 한다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오신 것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신 것이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에 아멘, 주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나이다. 그 기적과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은 그 길에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저정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